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대국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강대국들이 잘한 것은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 유럽까지 가서 정복했잖아요. 알렉산더, 수많은 나폴레옹 같은 영웅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등장했고 수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지만 그 강대국들이 한 일은 결국은 최고의 살인밖에 안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지만 로마 제국이 가는 데마다 로마 신전을 세우고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흑암 문화를 퍼뜨리고 결국 폼페이 화산 폭발을 시작으로 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역사를 복음의 관점에서 제대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는 대단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 교육을 최고의 교육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가하지 못했고 율법만 남았어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만 언약의 백성,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 율법주의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본인들뿐만 아니라 후대들까지 끊임없이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성경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있지만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7가지 재앙만 말해놓고 있잖아요. 애굽에 노예되어졌어요. 블레셋에, 아람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재앙 만나고 전쟁 만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의 노예시장에 팔려가고 후대들까지 고통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지 않아서. 중세의 천주교 교권은 대단했습니다. 왕을 세우고 말고 할 정도의 교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최고의 권력 아니었겠습니까? 천주교 교황의 이 교권이 대단했습니다. 1500년 동안 천주교 이 암흑시대가 성직을 매매하고 마녀사냥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복음 아니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지금도 천주교 들어간 나라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천주교 국가 필리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대 시대에 교리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리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끊임없는 종교회의를 하고 교리 싸움을 했는데 그건 복음 전파와 상관없어요. 교리가 부족해가지고 전도운동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현대교회, 교회가 완전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유럽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까지 문을 닫는데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교회들조차 거의 80% 이상이 미자립이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10명, 20명, 30명 모였던 미자립 교회들은 거의 90% 문 닫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래도 100명, 200명 모여있는 교회들은 살아남았는데 워낙 적은 교회는 한두 가정만 늘려도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이러한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어른 세대는 남아있지만 자라나는 우리 유치와 아동부 이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 초대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악조건이라고 표현했는데 금종령,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단, 누명 쓴 이단이에요. 유대계가 얼마나 철저하게 박해를 했던지 아예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순교를 작정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전혀 불가능한 조건이었는데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역사 가운데서 증거를 얻으라는 거죠. 교회사 가운데 올바른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그 많은 강대국들, 뛰어난 영웅들, 유대인처럼 뛰어난 민족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그 강한 교권이 일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아무런 배경 없었는데 오직 복음 한 가지 가지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맞습니다. 다른 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복음만 맞아요. 복음만 나를 살릴 수 있고, 복음만 우리 가문을 세울 수 있고, 복음만 우리 후대들을 미래를 바꿀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오늘 절대 가능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8일 우리 전도총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모였더니 목사님들 한 750명 오셨고요. 장로님들도 한 150명 가까이 오셨어요. 해외 선교사님들도 가까운 일본부터 해가지고 한 40몇 명 오셨어요. 그래서 900명이 넘는 목사, 선교사, 장로님들이 모여서 출범했더니 많은 중직자, 사명자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한 2,500명 모여가지고 출범식을 했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가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이에요. 다른 것으로 안 돼. 오직 성령, 오직 권능,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악조건 속에서도 가능했던 것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 오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7망대, 7년, 7이정표 저도 아직 다 못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가 아예 코팅을 보니까 한 7장, 8장 많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합니다. 저는 간단히 합니다. 7망대 다 기억은 못하겠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세 가지 뜰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7요정도 저 복잡해서 못해요. 10가지 신앙 발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생사복이 주관자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천국에 속한 자예요.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10가지 비밀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 자리 봐라 그 말인데 동의 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처럼 자기 전 재산 기름을 부어놓고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보라. 너무 맞는 거죠. 아니 시너지 효과를 말해 역발상을 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저한테는 어려워요. 근데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자정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도받으면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에서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고 우리를 죄를 우리 안에 그대로 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9가지 흐름도 제게 와닿아요. 우리는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그게 발판이 돼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속에, 오늘 만남 속에, 오늘 현장 속에 응답이 있어. 미래를 준비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그릇을 넓혀야죠. 갱신하고 도전하고. 또 7가지 이정표를 보면 그건 성경에 있는 역사니까 쉽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고백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셨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시작이 된다. 선교의 새로운 시작.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그게 기독교의 역사니까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편하게 기도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 코팅해가지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확인하면서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인수함에게 부탁하시면 코팅해 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벌써 코팅 한 30개는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이만큼 쌓아가지고 가가지고 날마다 퍼뜨리고 있더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방법은 오직 성령. 그것을 목사님은 7망대로 7여정으로 7이정표로 3번 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복음 똑같습니다. 그 이정표를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응답도 어디 속에 있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 속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은 거죠. 한나가 서원한 내용, 나실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 가르쳤잖아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불신 현장이에요. 우상 현장이에요. 틀림없이 세상 나라고 그 배후에는 흑암 나라, 사단 나라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말이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미션, 하나님의 나라. 방법은 오직 성령. 파수꾼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있어야 올라갈 것 아닙니까?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24 해야 돼요, 파수꾼은. 24 눈을 뜨고 있어야 돼. 파수꾼이 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기 휴전선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경계병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 말이에요. 조는 순간 넘어올 거 아니에요. 오직에 있으면 와가지고 두드렸다지 않습니까? 군인 초소에 와가지고 나 기순하고 싶은데 너무 잠자고 있으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두드렸대요. 잠을 깨워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CCTV가 뭐 아무리 성능이 좋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일단 영적인 의미로 파수꾼은 24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으로부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지요. 흑암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지켜라. 또 파수꾼은 뭡니까? 전달하는 자예요. 정확한 정보를 살리는 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는 그 누구에게도 전달되기만 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해답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답 가진 초대교회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는데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해답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복음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대 위에서 영적으로 24시간 빛을 비추는 거죠. 흑암이 틈타지 못한 24시간 빛을 비추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것을 가서 선포해라. 그것을 가서 말해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7 렘넌트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요셉은 어느 정도 지켰습니까? 7년 재앙으로부터 애굽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살리는 자요, 지키는 자였어요. 자기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하나님 앞서 보낸 거다. 우리 가문을 살리려야 되니까. 우리 가문은 메시아의 족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족보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라고 먼저 보낸 것이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든 성도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운동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없을 묵자인데 그냥 우리가 하게 되면, 저도 옛날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걸 좀 배워봤거든요. 그러고 뭐 귀에다 꽂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해봤더니 잘 안 돼요. 명상과 묵상은 시작이 다릅니다. 일단 명상은 뭐 주인이 나예요. 나를 찾아라. 내 안에 어마어마한 초능력이 감춰,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묵상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빈집된 내 안에 자꾸만 뭔가 집중하게 되면 뭐 능력이 오겠죠. 뭐가 찾아오겠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영적인 어려움 당해요. 왜? 그 능력은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니까. 창을 하는 사람들이 저 폭포수 앞에서 그 떨어지는 물소리를 이겨가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목에서 피가 몇 번 넘어오도록. 그래야만 자기 목이 트인대요. 진짜 자기 원래 감춰져 있는 그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계속 점을 치고 구설하다가 자기가 영적으로 힘이 너무 다운돼요. 귀신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면 뭐 합니까? 산속에 들어갑니다. 절간 찾아갑니다. 산속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오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어요? 그게 접신이에요.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예요. 능력이 대단하죠. 귀신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작두도 타는데, 미래도 맞히는데, 과거도 흉내내는데 대단해요. 그러나 명상을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접신, 악한 영에게 잡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흑암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영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묵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호흡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잘 안 되지만 결국은 우리 공부하는 후대들은 집중력과 함께 내가 살아나야 될 거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명상과 묵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흑암의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 것이냐,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작품을 만들 것이냐, 다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시간을 몇 시에 해라? 어떤 자세로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라?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모든 종교가 기도책이 있어요. 자기들이 외우는 주문이 있어요. 불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 딸랑 하나 있고 사도신경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네 알아서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묵상할 때 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의학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조금씩. 처음에 보면 알 수 있어지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과거로부터 자리 잡고 있는 틀린 각인 누구나 있죠.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으로 이 부분을 재해석해 보니까 상처가 안 되고 발판이 되고 우리의 미션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가만 놔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인도 바꿀 수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부분을 다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주말에도 우리 초등부 이제 수련회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 수련회 했고 청소년도 수련회 했고 초등부 수련회까지 연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냐?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만 바꿔주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거 할 수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도 결단했잖아요.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상 앞에 드린 이 음식 먹지 않고 우리 채소만 달라. 우리 시험해봐라.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건강만 주신 게 아니라 바벨론에 10명의 박사가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영적 서밋타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자신의 달란트도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일은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주일 점심시간에 성도들 같이 포럼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파수꾼, 우리는 지키는 자요, 살리는 자요, 빛을 발하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는 곳마다 분명히 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작이 뭐냐? 묵상운동으로부터. 또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어져서 오직 24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성도들 현장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성도를 현장 선교사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 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뜰, 두 번째 기도의 뜰, 후대의 뜰 아닙니까? 참 치유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전문가가 봐도 이해가 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봐요.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사람 뭐 치유한다고 막 가두어 놓고, 또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뭐 김계하 원장인가 막 살아있는 사람 막 판에 고래 손톱으로 막, 그리고 저 영상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치유가? 이건 아닐 건데.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을 조사한 사람이 보고한 거 보니까 암 치유됐다고 했는데 도로 암 돌아왔어요. 그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 치료된 줄 알고 집에 오니까 또 암이 생겼어요.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가장 성경적인 치유. 그래서 첫 번째, 전문 의사한테 가서 정확한 진단,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이가 좀만 드시면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검진도 해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뭐 매년마다 해주고, 안 그런 사람은 경년으로 해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또 전문가의 도움뿐만 아니라 음식, 우리에게 맞는 운동,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있는 영적인 비밀은 불신자는 모르는 거죠. 호흡과 함께 깊은 묵상, 기도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치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렘넌트에게 어떻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준비한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쉽게 말하면 막 하정도가 욕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 듣고 예배 드려야 될 그 장소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고 비둘기 팔고 이 헌금 드려야 될 돈 환전하고,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그걸 누가 했냐?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이가 거기에 모든 이익금을 다 가져갔어요. 초대교회 때. 우리 집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말이에요. 그 상을 다 엎었잖아요. 막 욕을 하면서 채찍 가지고 막 채찍질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살아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현장을 대제사장이 앞장서 가지고 자기 이익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세 가지 뜰을 못하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시차례와 함께 동문 전도학교를 했는데 참 감사하지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두 나라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두 분이 입국을 했어요. 왜 입국을 했냐? 자기가 선교대회 때 초청받아서 한번 와보니까 한국 땅에 러시아권 노동자가 너무나 많이 몰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은 키르기스탄인데요. 자기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중직자가 한 7명 있다고 해요. 성도들 보니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 두 언약교회. 첫 번째 언약은 오직 복음. 두 번째 언약은 오직 전도 세계복음화. 잘 깨달았지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요. 두원약교회라 이름을 정했는데 자기 선교대에 다녀가면서 이렇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구나. 러시아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부탁한 거예요. 나를 한국으로 파송해 주라. 여긴 중재자 7명 있으니까 또 중재 중에 한 사람이 또 훈련 받아서 교회 지키면 되니까 그 중재자들이 몇 달 기도하더니 파송해 줬어요. 파송비가 뭐 얼마냐? 한 달에 $4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55만 원 되겠죠. 그 나라에서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작은 교회가 매달마다 후원금을 보내줘요. 자기가 와가지고 매달 55만 원 가지고 보니까 방세도 안 돼. 자녀 3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러시아 사람 있는 데라고 하면은 뭐 천안으로 갔다가 안산으로 갔다가 막 전라도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도운동을 해본 거야, 한 2년. 근데 이게 교회가 되냐? 안 돼요. 복음 받는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예배당도 없죠. 시스템이 없으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찰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초청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 생활비 책임지겠다. 주일날만 와서 하고 평일날은 차 끌고 마음껏 다니면서 러시아 사람 전도해라.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안에 러시아 사람이 많아지면 개척을 시켜줄게. 너무나 맞지요?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르바이트하고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 아무것도 안 된다. 예배당도 없는데 누가 오냐? 우리 교회를 이용해라. 그때까지 생활을 책임져 줄 테니까 마음껏 전도하고. 그래서 부흥대교든 러시아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해라. 기도하기로 했어요. 참 감사하죠. 이방인의 뜰. 가는 곳마다 3가지 뜰을 세운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마가다라방에서 오순절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모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그것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13년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앞두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금식하면서 성령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는데도 그 밤에 뭐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드로아의 밤입니다. 무시아의 밤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이 보일 만큼 그게 바울의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의 역사 전에도 기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파수꾼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학과 과학과 전문가들이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구부로 섬에 가가지고 박수무당.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려서 점쳤다고 그랬어요. 그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보니까 우상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에 가요. 질병으로 영적 문제로 가득 찼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닿아도 나았다고 그랬어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후대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후대들에게 이 복음 증가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후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중간이 단절되려고 해. 그래서 대학 청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대학만 졸업하면 빨리빨리 또 결혼도 하시고,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5명씩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대학만 졸업하면 나는 무조건 결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돈 벌어가지고 평생 그러면 못해요. 돈 벌어가지고 결혼하면 평생 못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우리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를 믿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니, 깡패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바울의 선교지마다 따라가게 했어요. 눈에 보이거든 무조건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왔잖아요. 14장에 보니까 돌에 어느 정도 바울이 많이 맞았던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가 시체 보관소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피투성이 됐던 바울이 기절하다가 깨어나자마자 그 몸 가지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찾았는데 그 제자를 아직 확립을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확립시켜야 되니까. 그게 바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어요. 우리 유대교를 배반해?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앞잡이가 됐다고? 그때 바울이 오늘 한 말이에요. 로마 16장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예수 믿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도리어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나는 이 복음만 말하겠다고 하는 결단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다른 건 말하지 않겠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말인데 바울이 인용했죠. 근데 이것을 또 누가 인용했습니까?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다가 95개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적었어요.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잖아요. 우리가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받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지. 면죄부가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냐? 95개 하도 천주교가 엉터리로 하니까.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 운동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 바꿀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 사도행전 8장 5절에도 보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중풍병자, 안진병이, 귀신 들린 자, 기머거리 치유됐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만 살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 다시 살아나야 될 것,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복음만 말했어요. 두 번째, 그러려고 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친다고 현장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파수꾼. 파수꾼이 어떤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24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도록.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초등부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또 렘넌트들이 이번 학기 지나고 나면 이제 새 학기 새로운 한 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만남,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오직 기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은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많은 다민족 이방인들, 또 영육 간의 질병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으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끌었고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져서 종일종야 24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세 가지 뜰이 있는 현장, 특히 모든 성도가 나의 뜰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